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배의 대상 그리고 방법, 그 메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는 마지막 절의 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행하였으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겠다.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국가적인 것, 국제적인 문제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내가 지어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인과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기정사실 속에서 변개할 수 없는데 따지고 드는 그 모습 가운데 네가 따질 수가 없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라는 말을 우리 유구무원이건을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상실돼 버렸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것 내려놓았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까? 우리는 성경을 언약적 관점에서 보라고 신학교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가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설정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얘기할까요? 신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구약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입니까? 신약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입니까? 오늘 좀 안타까운 일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우리 최 선생님을 통해서 한 이 말들이 예전 같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과 환경은 마치 하나의 액세서리 이렇게 귀걸이 하나 달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진정한 액세서리가 문제가 아니라 레세서리, 필수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기호품으로서 내가 선호해서 때로는 끼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이런 귀걸이 정도의 수준의 기독교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네세서리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을 때 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는 그 비유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찾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걸 찾느냐고 질문해 보면 어딘가 나오겠지 뭐. 있으면 그만 없으면 이런 것 수준으로 값싸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귀금속 하나, 이것 무엇으로 비교할까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이지만 복음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만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딱 10가지입니다. 근데 10계명은 그건 한 가지죠. 10계명이란 한 가지인데 그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10가지고 그걸 나눴더니 만 가지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각도로 비춰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셨고 이렇게도 사랑하셨고 이렇게도 사랑하셨다. 때로는 부부관계, 때로는 부모자식 간에, 때로는 친구관계, 때로는 어떻게 파트너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구약에서 입증하는 거고, 그 입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 같이 갔는데 이 파트너십이 깨어져 버린 것이 구약이다. 즉 파트너십이라는 건 계약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 떠남의 그것은 죄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에덴 동조로 쫓겨나게 되더라. 그래서 방치해 놓았을 때 인간의 모습은 더 악해지더라. 그러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결정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나갔으니까 뭐 하나님은 무관하지 않는가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라고 지칭하면서 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버릴 때는 언제고 왜 또 찾아와서 나 귀찮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 내면의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죠. 왜 이제서 왔어요? 왜 이제서야 찾아오셨나요?
라는 그 목소리 대신 왜 찾아왔어요? 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사실 누가 잘못한 건가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조의 모습을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왜? 사랑이 크고 그릇이 크면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것을 또 자손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길을 열어 주겠다. 이 땅에 사람만 있어다오. 이 땅에 사람만 있어다오. 그래서 네 이마에 땀이 흘리고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너희가 존속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당장 먹고 죽을 수는 있으나 아들, 딸을 낳고 그래서 남자는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는 게 남자입니다. 여자는 그 울타리 안에 사랑을 꽃 피우고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을 갖고 가요. 지속성. 즉 요즘 말로 말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져요. 그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나와 똑같은 인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모습 가운데 복음을 주셨는데 옷의 모습을, 가죽옷을 입혀서 구원의 길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야라고 알려주셨어요. 인간이 만든, 그래서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었을 때 이게 잠시는 효과가 있었으나 해가 그러면 말라 비틀어서 다시 또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는, 수치가 보이는 거죠. 인간의 방법은 연속성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가죽옷을 취입해서 한 번에 게임 끝. 이게 창세기의 모습이에요. 이 기본 샘플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계획을 내가 앞으로 연결시킬 거야. 앞으로 미래에 연결할 거야. 그럼 이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는 어떻게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통해서 신성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여인은 아이를 낳으면서 그 대를 이어가서 앞으로 주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계획을 너에게 펼치실 건지 기다려라 라는 것이 구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많은 인류 가운데 다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민족 히브리 사람들, 처음부터 히브리 사람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란을 걸쳐서 강을 건넜을 때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 의미의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히브리 사람도 아니에요. 선민도 아니었어요. 지극히 약하고 부족한.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회상해줘요.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또 뜸을 들이죠. 어떻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삭의 모습을 전형으로 보여주시고 그럼 야곱을 통해서 이제 실현해보겠어 라고 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한번 같이 계약을 맺어서 새롭게 해보자. 파트너십으로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뭉쳤습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될 거야. 파트너입니다. 성혼 계약이 됩니다. 십계명으로 말합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으로 가고 설명했죠.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그건 플러스 개념이에요. 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는 제거해 버리세요. 빼기입니다. 이게 가감승제라는 기본적인 의미 속에서 네가 더 곱하기 하면 놀랍게 축복을 받을 거고 만약 나누기에서 너의 죄악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야. 가감승제는 단순히 수학적인 논리 속에서 기호의 부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놀라운 도구라는 거죠. 십계명은 가감승제예요. 그럼 이러한 가운데 너의 삶에 무엇을 더할 거냐? 너의 삶에 무엇을 뺄 거냐? 단순하게 생각해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은 거 아니니? 예배하는 거 좋은 거 아니니? 플러스 해봐. 플러스도 모자라면 네가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도 하고 막 더블로 작전 기도도 시키지 않는 것까지만 해봐. 곱하기 해봐. 죄 지었는 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을 빼앗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런 거 빼봐. 하나씩 빼는 것도 재미있을 거야. 근데 아예 너의 삶 속에서 거짓말하는 걸 아예 싹 나누기 해서 2분의 1, 그렇죠? 엄청나게 수가 있으면 그냥 약분하면 2분의 1 떨어져 버리잖아요. 다 지울 수는 없어. 그러나 약분해서 다 털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감승제를 얘기해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굉장히 어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얘기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쉽다. 근데 우리는 그 보고 왜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왜 내가 간섭을 해요? 근데 그 간섭은 뭐예요? 이미 약속이잖아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너와 너의 계약에 증표 삼은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어떻게 돼요? 진짜 지키려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갖고 가면 돼요. 그게 우리는 종교로 하나의 인간적인 스탠다드, 인간의 교훈, 율법들, 탈무드, 그것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그러나 실상은 그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거죠.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인간이 무능력함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능력해서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져서 쫓겨났잖아. 너희 그것을 인정해. 이걸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약하고 부족하고 아니 아예 자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 모든 죄악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권되는 일은 없어. 아니 불가능 그 자체야. 근데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초창기에 딱 기치를 든 사람이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제사잖아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제사를 처음 받으신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아담에게 가르쳤고, 근데 그 아담에게 가르친 이것이 가인과 아벨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사 내 방법으로 할게.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걸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샘플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사례 한 사례, 즉 가인의 사례와 아벨의 사례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거 싫어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네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장소에서 너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은 이미 제사라는 개념은 너는 나한테 약자야. 약자는 강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숙일 수 있어. 그럼 넌 따라와 줘야 하지 않겠어? 근데 약자인 주제에 어떻게 강자처럼 네가 네 마음대로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러?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소리치고 네 권리를 주장하려면 너의 모든 죄가를 다 써야 돼. 근데 너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강제, 네가 목소리를 높이면 어떡하니?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이 분개하여서 자기 동생은 받아요.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죽여? 하나님 미리 경고까지 보냈어요. 죄가 네 앞에 문에 엎드려져서 사단이 너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 너는 그걸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사인을, 설교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과 그 분함과 살인하는 것들이 결국은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 그럼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뭘 바라볼 거니?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가를 너희 인정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길을 줄 건데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나 알려주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라고 2절에 나와요. our God, 우리 하나님이요. 막 그냥 부르짖습니다. 절규합니다. 그러야 어디 성경에서 계속은요. 막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근데 실상 아무것도 모른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네가 선을 버렸다. 리젝트지 말이에요. 거절해 버렸어. 그래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이다라고 얘기하니?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면 구약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함께 이끌어 갑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희망이 없다는 걸 얘기한 거죠. 오늘 호세아라는 이 장면은 바로 고전적인 선지자들이 하는 것,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탁월하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탁월해. 그런데 그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방종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의무구요. 책임은 의무성이에요. 그 의무는 미션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한 것이죠. 인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미션이에요. 내가 밑에서 같이 움직여야 될 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권리가 나의 기여도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암묵적으로 복을 주긴 줘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다. 정상적인 방식은 내가 누구인지 너는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니까 인정을 못했어요. 역사 현장 속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겼고 이 무한한 싸움 속에서 근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경제적인 거다. 물질과 먹는 것과 포도주와 이 땅에 염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을 해석하는 게 신약이에요. 구약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샘플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전 역사를 한번 지켜보자. 그렇다 보면 오늘 내가 너희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가 세운 거 아니고 너희들이 지도자를 프린세스를 세웠으나 그건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다. 나와 내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주옵소서. 왕을 세워 하나님을 겁박하면서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알았어. 네가 한번 해? 한번 해봐. 중요한 것은 말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경험 한번 해봐. 분명히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왕들은 너희를 위한 왕이 아니라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의 아들, 딸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재산을 빼앗아가고 세금을 걷어가며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그래도 좋니? 저렇게 해도 좋사오니 저 이방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옵소서. 왕. 하나님의 힘에 밀린 것처럼 양보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보이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시대 정신이 그 정신이라면 내가 인정은 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게 아니고 내 뜻도 아니다. 동의하지 않았다. 너희는 실은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란 진정한 왕을 버려버렸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면서 보이는 성을 세웠고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구약의 모습이다. 결국은 너희들은 너희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책임망을 받아왔고 단지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멸망하는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너희가 멸망할 거야 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건 독수리가 먼 방에서 날아온다. 자,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온다는 걸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토끼가 하나 있습니다. 독수리가 쫙 날아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독수리 눈이 0.0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 밝은 건데 그걸 딱 보고 샥 날개 그 넓은 날개를 쫙 펴면서 발톱 딱 세운 상태에서 쫙 하면서 낚아채가 버리는 거예요. 때는 염소까지 낚아채가는 그런 모습 봤어요. 발버둥하면 힘들잖아요. 높이 올라가다 딱 떨어져 버려. 그러면 죽죠. 딱 잡아가지고 올라가요. 독수리 무섭습니다. 그것을 아수르에 비교하면서 먼 나라에 있는 아수르가 바로 너희를 침공해서 결국 너희를 멸망을 시킬 거야. 근데 그 원인이 어떻게 표현해서 이거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 이거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논박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너희의 몫이야. 너희는 무능력한 존재야.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역사의 현장에 보면서 결국은 구약은 끝난 거죠. 그럼 너희는 이 시점에서 보는 게 뭐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너는 뭘 바라볼 거냐? 그럼 파트너십까지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어떤 공력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한쪽에 언약이라는 모습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신약이에요. 방법은 뭐냐? 제사는 제사인데 어떤 제사? 십자가의 제사.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방법식으로 돼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인간은 자기는 죽지 않고 양만을 제공하는 적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 반차는 자신이 제물이 되고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못했던 것을 신약에서 완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 되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파트너십은 이미 깨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 감싸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가 힘들면 그냥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딱 아니면 업고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함께 달리다 보니까 손자가 하는 소리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가 걸어온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업고 온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여기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업고 오고 아버지가 업고 왔는데 몰라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 내가 살아왔는데 하면서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 공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런 모습이 표출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아셨죠. 제가 안식의 개념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안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적과 흐리는 땅으로까지 갔어요. 적과 흐리는 땅에서 여전히 그들은 실패했어. 북이스라엘과 남유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끝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죠. 로마에 흩어버리는 거죠. 식민지에 탁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한 나라가 의미가 없어져. 이 땅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현장이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사라진다면 의미가 없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덮쳐버릴 거다. 여호와의 성전을 망해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까지 부셔버릴 거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집이 부서질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근데 그 전까지도 다 부셔버리겠다. 이 성전이,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못하고 여전히 한쪽 부서진 벽에서 통곡의 벽에서 붙잡고 꺼이 울면서 왜 그 성전을 부셔버렸는지, 왜 그 성전이 이슬람 쪽에 회개도 쪽에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그 성전이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 없는 제사 같은 경우도 일부 예배에서 그랬어요. 제사가 제사 되려면,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일부에서 해놨어. 그 녹화해서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제사는 제사다워야 되는데 제사다웠지 않았다. 이게 구약이에요. 은혜가 은혜 돼야 되는데 여전히 신약이 와서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은혜가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제사에서도 빠진 게 있고 은혜에서도 빠진 게 있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는 거죠.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인애, 사랑, mercy, love, faithfulness, 이런 것들이 빠졌다. 그러면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We acknowledge you. 막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선을 버렸구나. 하나님과 전혀 따로 돌죠. 따로 구합이 됩니다. 그럼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누가 메인인가? 이게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 아담에게는 범죄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시를 해주고 알려줬어요. 복음을 다 알려주었어요. 아담에게.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인과 아벨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삶이다. 이것이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다. 그럼 가인은 죽이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최초의 악자. 아벨은 희생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좋을까?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 세상의 선택이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방식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게, 내 삶에 수용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벨의 삶이다. 그러면 쫙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모습을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누가 메인이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메인이냐, 하나님이 메인이냐. 역사의 현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며 어떻게 상호 협력하며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러나 그건 공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파괴됐다는 것이 구약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사례로 입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 되니까 신약이 와서 예수께서 그 구약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제사의 개념을 가지고 십자가의 제사하고 똑같이 인정해요. 아론의 반찬을 통해서 했지만 실패해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통해서 성공했어. 여기는 양을 잡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죄가 없으신 분이 직접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왜 이삭이 그 장작더미에 올라가 있는가? 스스로가 왜 올라가 있는가? 얼마든지 아버지를 향해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는데 왜 이삭이 그 장작더미에 올라가 있는가? 묶어도 묶였는데 저항하자고 그대로 손대면 묶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왜 이렇게 이삭이 했는가? 창세기만 읽었을 때 해석이 안 되는데 신약의 내용과 매칭시켜서 이 얘기를 우리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고 제사장이 되어서 드려지는 이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담을 인정하죠. 비로소 하나님이 아담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5번 만나는 사건 속에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고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런데 바로 그의 본인자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구약의 모습을 그대로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다. 다 이루었다는 건 뭘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사랑과 인정이 하나님은 그 빈 구석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집어넣었어요. 인간은 그것이 힘드니까 결국은 죄를 지었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죄를 지음과 동시에 그 사랑이 사라집니다. 죄라는 개념은 사랑이 없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어있는 마음, 빈 마음을 갖고 천국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 속에서 예배 드렸어? 예배 끝났어? 예배 마쳤어? 예배 도장 찍었어? 추석 체크했어? 라는 개념의 예배인 건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설레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 성전이 높은 꼭대기 있잖아요. 원래 여부수 땅이 산악지역이에요. 이런 사람도 그래서 높잖아요. 저는 맞나요?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올라오는 자예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지팡이 잡고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앉아면 막 줄다리기 그러니까 핸드레일을 잡으면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그래서 여기에도 천국의 계단이라는 말을 제가 쓴 게 그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금인데 힘든데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왜 찬양이 나올까? 사랑이 있으면 찬양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짜증납니다. 아이씨 오늘도 벌써 주일이야. 올라가야 돼? 비가 오면 내가 핑계 대고 올 건데 비도 안 오고 말이야. 그러다가 짜증스럽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예배당에 참석한 건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올라오는 과정에 찬양이 있으면 힘들어도 무릎이 아파도 찬양이 나와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입에 찬양이 나와요. 몸은 아파 죽으니까 당연히 아프다고 투덜투덜 올라와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샘플이 됩니까? 어떠한 사례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구약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호세아를 1장부터 쫙 해서 반절반절 아니면 한 장 한 장 나가면서 느껴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할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십자가로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다. 게임 끝.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런 걸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누가 메인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메인인가? 하나님이 메인인가? 내가 왕인가? 하나님 왕인가? 하나님은 왕 위에 앉아 계시고 나는 밑에 무릎 꿇고 있는 게 내 자세예요. 그 자세가 겸손한 자세이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근데 내가 의자에 앉아 있고 하나님 밑에 무릎 꿇고 앉아 있고 하나님을 택배기사 부르듯이 몇 시에 몇 분까지 갖다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전 못 받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하는 택배기사 취급해버리는 건 아닌가? 라는 부분이 오늘 이 얘기입니다. 제가 2024년 셋째 주라는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작심 3일이고 작심 3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작심 3일이고 3주가 되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설레임, 주님에 대한 기대 있습니까? 20대에 사랑하는, 30대 대개 보면 요즘에는 20, 30대의 사랑을 많이 20, 30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설레임이 왔을 때, 그 설레임은요, 똑똑하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설레임은 자기 짝을 만났을 때 그 설레임이에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 설레임이 오늘 세월이 지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됐는데 어느 교수님은 그러죠? 인생 너무 길어. 한 사람과 오래 사는 것은 불행한 일 같아.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희망상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2번 결혼하는 것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70이 됐는데도 80이 있는데도 예뻐 보이고 설레이고 볼 게 뭐가 있어요. 다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쭈글쭈글하고 그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욕정 어떤 것도 없는데 그런데 예뻐 보이고 설레이고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멋있는 건가요? 징그러운 건가요?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것은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성적인 사랑이고 경제적인 사랑이고 이건 관계 속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60이 넘어가면 이제 성적인 것도 사라져버려요. 경제적인 것도 잘과 와요. 관계 속에서 프리해져요. 그 상황에서 진짜 우리 안에 이제는 어떠한 사랑이 남아있느냐는 걸 질문해 보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빈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는 사랑으로 채워졌느냐, 메시아로 채워졌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가 그 말씀했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근데 지금 기독교가 인정을 잘한다고 했어요. 어크날라르지예요. 어크날라르지하고 라르지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AC가 더 들어갈 뿐이에요. 근데 어크날라르지는요, 뭐가 되냐면 인정, 시인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수용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고백은 잘해요. 근데 수용이 안 돼. 달리 말하면 내 안에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가밭, 자갈밭, 가시덤불밭, 이게 현 기독교의 실상이에요. 근데 진정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요? 바로 옥토 같은 죄죠. 뿌려서 씨앗을 수용하는 밭, 그게 좋은 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그 과정에서 사랑이 싹이 틔워져야 하는 과정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히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런 떠나버리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단지 골동품의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가 모여서 시덥지 않게 떠드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읊조리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됐는지. 그래서 성경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무슨 경전 해가지고 아니에요. 성경은 경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삶의 현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살아가는가, 이런 것은 바른 삶의 샘플, 이것은 잘못된 샘플을 그냥 보여줘요.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는 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울고 짜고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울고 짜고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울었는지,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기 돌보는 거예요. 그 장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이 내한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내가 그걸 수용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경을 갖다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예술적인 영역까지 만든 게 인간의 문화이기 때문에 탁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서 뭘 보여요? 성경도 보면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데 울기 시작해요. 왜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오니까. 울고 싶어 우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막 눈물 갖다 부는 것도 아니에요. 연기가 안 되니까 막 눈물 갖다 부어놓고 쫙 해서 싹 부어놓고요. 안 보는데 사실 연기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보면 그냥 눈물이 쭉 흘러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안에서 쫙 들어와서 은혜가 된 말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멋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24년도 그냥 3년도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설렘을 주시고 어떤 교회를 주시고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순종에 가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 앞에 쓰임받았다는 그 모습에서 기뻐하는, 그 뭐야,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에 이제는 너희가 확증하라. 확증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독인이고 내가 사랑을 받았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다. 돌봄을 받는, 돌봄의 하나님에 따라 내가 돌봄받는, 훈련받는 존재가 이제 내가 스스로 성장하며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의 파트너십이 돼. 비로소 파트너십이 돼. 이게 구약에서는 파트너십이 아니에요. 형성이 깨져버렸어요. 그냥 신약에서는 파트너십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약하게 되고 너희를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어져서 예수님 같이, 그러면서 왜 내가 주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람은 한번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말렸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죽는 줄 뻔히 아는데.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가요. 왜 가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그 복음이 메시아가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두루 마을을 타며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시대에 참 희한한 것들 많이.
마을 목회라는 차원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친해진다는 말을 하지만 복음이 사라져버린 친숙함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적인 친숙함이 아니라 영적인 친숙함으로 함께 가면서 그 부자 간의 모습, 부부 간의 모습, 그렇죠? 선지자의 모습, 파트너십으로 가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메인인가? 그럼 그 누가 메인인가를 주제를 갔을 때 나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인정, acknowledge,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수용하고 모셔나갈 겁니다. 그것이 내 몸에 체득된 걸 knowledge,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다. 히브리 말로 야다. 직접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인격적으로 만난 상태, 그걸 야다.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지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we have knowledge. 그죠? 지식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knowledge는 acknowledge를 통해서 acception, 수용을 통해서 그 단계 속에 내 안에 숙성되어진 상태에서 knowledge가 형성되는 것. 여호와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 섰을 때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랑의 시청자로서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목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체가 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 샘플링이 될 수 있는 크리스찬, 성경에 기록될 만한, 우리는 삶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이미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러나 선배들이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나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샘플링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으신 주의 놀라운 귀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보아도 껍데기만 보는 그러한 성경이 아니라 내면의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마치 그 꿀잼을 짜내서 마시는 엑기스를 마시고 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24년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 수 있을까? 내가 순종할 수 없거든 하나님 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 지구촌 연합의 목자들 교회, 지구촌 교회, 우리 성도들 복지백화점과 서클텐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24년도도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